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61면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또 고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행하는 망나니와 같은 모습이죠.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녀처럼 늘 반복해서 엇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주님의 품 안으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엇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엄중하게 꾸짖으시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호세아 선지자 5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자와 같이 너희들을 찢어 놓을 것이다 라고 아주 무서운 진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죠. 오늘 호세아서 6장은 비록 바로 앞장인 호세아서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극에 달하셔서 내가 사자처럼 너희 이스라엘을 찢어 놓으실 것이다, 찢어 놓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호세아서 6장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이런 우리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가장 깊이 있고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본문이기도 하고, 또 호세아서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주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 먼저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오라,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눈치가 있는 자녀라면 방금 전에 아버지가 아주 화가 극에 달하셔서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네가 내 자녀이지만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고 사자처럼 내가 너를 찢어 놓을 거야. 지금 방금 전에 아버지가 화가 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때 눈치 있는 자녀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아버지한테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돌아가긴 돌아가야 되는데 눈치를 보고 지금도 아버지가 화가 나 있는 것 같으면은 지금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지금은 아니죠. 조금 시간을 두고 슬쩍 봤더니 아버지가 지금은 좀 기분이 나아지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가야지 그나마 덜 혼나는 거죠. 근데 호세아 선지자를 보세요. 아니 방금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고 사자처럼 너희를 찢어 놓을 거라고 방금 전에 호세아서 5장에서 하반절에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6장이 시작되자마자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지금 하나님 화났단 말이에요. 화가 극에 달하셨다고요. 그런데도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호세아가 눈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적인 눈치를 훨씬 뛰어넘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다 깊이 깨달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방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악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실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다. 다른 자녀들은 그저 무서워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도망가자, 도망가자, 지금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아는 호세아 선지자는 빨리 하나님께로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만이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마도 제가 작년 연말이나 연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청소년 시절에 제가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다가 저희 아버지에게 아주 밤새도록 매맞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면서 아버지가 잘못했다 소리 하면은 용서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끝까지 고집 부리고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해서 집에 있는 모든 우산이 다 꺾어 없어질 때까지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몇 시간을 맞았어요. 하필이면 저희 아버지가 또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교회 비 오는 날 교회에 오셨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비가 안 오면 우산을 다 교회에다 놓고 가시죠. 그러면 교회에다 놓고 간 우산은 다 저희 집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 모인 우산이 다 꺾어질 때까지 제가 아버지에게 매를 맞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우산 가지고 오시면 제발 좀 집에 가지고 가세요. 제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요. 우산만 보면 그냥 벌벌 떨려서. 어쨌든 집에 그 수많은 우산이 다 꺾일 때까지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해가지고 엉뚱한 고집 부려가지고 제가 아버지께 몇 시간을 매를 맞았습니다. 이 허벅지와 종아리가 그냥 손만 대면은 다 터져 나올 것처럼 그렇게 이제 펑펑 이제 부었는데 맞을 매를 다 맞고 제 방에 가서 이렇게 들어놓을 수도 없고 너무 아파서 이제 엎드려 있는데 불 끄고 엎드려 있는데 1시간, 2시간이나 지났나 그 어두컴컴한 방에 저희 아버지가 조용히 들어오시더니 제 바지를 벗기시고 제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에 약을 발라주시는 거예요. 근데 약을 발라주시는데 흐느끼는 아버지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그 피멍이 든 허벅지 종아리에 약을 발라주시면서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셨던 거죠. 조용히 엎드려 있던 저는 그 아버지의 흐느낌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약 발라줄 것 같으면 때리지나 말지. 아파 죽겠는 건 난데 왜 자기가 울고 난리야? 정말 제가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때까지도 깨닫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던 거죠. 그랬던 제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고집부리는 제 첫째 딸을 혼내고 매를 들어서 때리고, 그 이후에 위축되어 있는 제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밤새 속이 상해서 이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렇게 그날의 아빠가 보고 싶더라고요. 아빠가 이 마음이었겠구나. 그때 아빠가 내 허벅지 종아리에 흐느끼면서 약을 발라줄 때 그냥 일어나서 아빠를 꼭 안아줄 걸. 그때 아빠한테 돌아갈 걸. 나는 왜 그냥 자는 척 하면서 속으로 아빠를 욕하고 있었을까? 내가 아빠에게 2번 상처를 줬구나. 그런 생각을 그제서야 하게 되었습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한 아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랬을지라도 호세아 선지자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고집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를 찢으시고 나를 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나보다 더 아프겠구나. 정말 찢고 치여서 아픈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겠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가서 그 품에 안기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이겠구나. 이게 아버지의 본심을 아는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시겠대, 우리를 치시겠대, 우리를 용서 안 하신대, 도망가자, 도망가. 그렇게 하나님 눈치만 보고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주님의 품을 향해 달려가자고, 나아가자고 권면하고 호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하셨듯이 때때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보다 나은 길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결핍과 아픔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우리에게 결핍과 아픔을 주실 때에 그저 그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분노로만 그 시간을 헛되이 소비하고 있는 못난 자녀의 모습으로 혹시 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본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저주와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언제나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 너머에 있는 미래와 희망과 사랑과 긍휼이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호세아와 같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실 때,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 내가 그릇된 길로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막으실 때, 그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 지금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할 때가 아니라 호세아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품에 달려가서 안길 때구나.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실천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선언하고 선포했던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살리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유일한 분이심을 호세아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부족하고 연약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주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애굽이 자신들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자신들의 부족함을 채워줄 자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누구를 찾아갔어요? 아수르를 찾아가고
애굽을 찾아갔던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가 이전에 나누었던 호세아서 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5장 1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에브라임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유다도 깨달았습니다. 둘 다 뭘 깨달은 거예요? 내가 병이 났다는 거, 내가 상처가 났다는 거. 내가 병이 나고 내가 상처가 나서 누군가가 나를 치료해 줘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것만으로도 참 잘한 거죠.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병들었구나, 내가 상처 입었구나,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여기까지는 좋은 깨달음이었어요. 근데 그런 병들고 상처 입은 나를 누가 싸매어주고 누가 치료해주고 누가 다시 회복시켜주고 살리실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유다가 어디로 가요? 아수르의 왕 야레방을 찾아간 거예요. 아수르는 대국이니까, 애굽은 대국이니까 나의 병과 나의 상처를 치료해 주겠지, 나의 결핍과 나의 모자람을 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 이 주변에 재물이 많은 사람들, 영향력 있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내 부족함을 채워주겠지, 해결해 주겠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은 것까진 좋았는데 정말 나의 상처와 병을 회복해 주실 이가 누구인지는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엉뚱한 길을 향해 나아갔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아수르와 애굽을 향한 그릇된 길을 택하였던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이 부분을 바로 잡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로 우리의 병과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키실 분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강대국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돈 많은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영향력이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병과 우리의 결핍과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실 유일한 분임을, 그것을 믿고 그러하기에 그분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간절하고 간곡한 외침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서 회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병과 아픔과 상처와 결핍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야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정작 신앙생활하다 보면 주님께로만 돌아가면 마땅히 해결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엉뚱하게 사람을 찾아다니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님께로 나와서 눈물로 부르짖으면 될 일인데, 이 아무것도 모르는 교육자가 봐도 저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눈물로 부르짖을 때에만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가 분명한데,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이 사람 찾아가서 괜한 오해 더 만들고 저 사람 찾아가서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상처를 또 만들어내고 분열되고 무너지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역사적으로도 나타났지만 오늘날에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사람과 공동체를 붙잡아서 거기서 회복과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여전히 그 상처가 더 깊어지고 골마가는 일들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그분을 향해 부르짖을 때에만 우리 주님께서 상하고 지쳐 쓰러진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고,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본심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달아 어떤 상황 중에도 주님께로만 돌아가,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3일째 되는 날 예수를 그 죽음 가운데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억압과 굴레와 절망과 환경의 여러 눌림 속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단순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도 너무나 귀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해야 될 일 한 가지가 또 있기 때문이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고, 3절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하자? 알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가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관계, 더 깊어진 관계의 시작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 수원성심교회에 계속 우리 새가족분들이 오셔서 제가 매주마다, 오늘도 지금 새가족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5주 새가족 교육 가운데 제가 늘 첫 번째로 새가족분들에게 교육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제가 이 새가족으로 오신 성도님들에게 늘 가장 처음에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게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하다가 어떠한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회에 와서 사람을 알려고 하지 말고, 담임 목사가 뭐 좋아하는지 알려고 하지 말고, 이 교회에서 누가 제일 돈 많은지 알려고 하지 말고, 이 공동체 안에 누가 제일 힘있고 영향력 있는지 그런 거 알려고 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아는 거에 힘을 써라?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 힘을 써라. 그게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져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이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변질된다.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뭐가 중요하겠어요? 담임 목사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물론 담임 목사가 됐든지 부교육자가 됐든지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존중은 해야 되지만, 과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알려 하든지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로 두든지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변질된다. 그러니 새가족 교육의 제1강이자 우리 신앙생활 평생의 핵심은 누구를 아는 것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오늘도 새가족 교육 받았던 두 분에게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새가족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새가족들만이 아니라 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견지하며 나아가야 할 우리 신앙의 바른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정도 함으로써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신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아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말씀해 주신 만큼, 우리는 딱 그만큼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이 2주 3주 교회 안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연락을 해보면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성도님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너무 낯설어요. 하나님이 내게 그러실 줄 몰랐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분은 신앙생활을 5년 했든 10년 했든 30년 했든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면은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에 우겨 넣은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상해,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낯설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시험을 당해버리는 거죠. 그 사람이 실수한 게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을 다 안다고 교만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실수한 게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일을 어느 순간부터 멈춰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부단히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이유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할 때 이 알자라는 것은 단편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름이 뭔지, 연락처가 뭔지, 집 주소가 뭔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이런 단편적인 지식을 알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만남과 교제의 경험을 통해서 깊이 있는 대화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바로 그러한 알을 지금 호세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대,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셨대, 이런 이야기 정도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부족하고 못난 나를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는 열심으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지, 어제도 내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했을 때, 지난주에도 내가 그릇된 생각으로 하나님 앞을 살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셨을지 기도하면서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는 것, 그렇게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 그래서 내 고집과 내 생각은 자꾸 꺾여 들어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격적인 인격적인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목적과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한 번만 얘기하지 않았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힘써라는 단어는 뒤쫓다, 따라가다 이런 뜻입니다. 대충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달려가자, 뒤쫓아가자, 다름박질하자, 이게 바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이 지나고 어김없이 찾아오는 한 줄기 새벽 빛처럼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봄비의 새싹을 날마다 자라게 하시는 분, 그렇게 우리의 어둠의 시간을 거쳐 우리로 하여금 싹을 틔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임을 알고 그 하나님을 더 날마다 깊이 알아가고자 애쓰고 달려가는 것, 그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알 때에, 힘써 알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핍과 이런저런 아픔 중에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품을 향해서 돌아가고 달려가고 안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 때에만 진정으로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회복해 하시는 분은 우리 주변에 있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대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을 힘써 여호와를 알 때만 깨닫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 때에만 그분의 마음을 닮아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께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주님을 힘써 알기 위해 발버둥 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